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28절까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실 이제 우리가 시편 119편을 하는데 매일 조금씩 나가지만 저는 너무 은혜가 많이 돼요. 특별히 오늘 이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주제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읊조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대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저는요, 이게 개인화라는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이 주셨던 말씀이 항상 함께한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대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묶여서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면 자꾸 사람에게 매이고 그 사람의 나중심에 매이고 사탄에게 속아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주의 말씀으로 눈으로 보게 되면,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도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의 능력이면 다 살릴 수 있고 나는 살리는 자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랑은요, 기억하고, 사랑은요, 앞에 나왔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실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축복들을 좀 계속해서 좀 누리는 그런 이제 축복 속에 좀 들어가기를 더 기도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주제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드렸었지만, 이게 시편 119편은 그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중간을 넘어갔지만 사실은 사랑, 오늘 또 빛, 소망, 이런 어떤 주제들 있잖아요. 하나하나를 주제로 이렇게 딱 넘어가는데 그 주제가 서로 마주보는 형태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원래는 이제 이게 뭐냐면요, 하나씩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의미가 나오는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119편 마무리하는 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쓴 기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썼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근데 개인화적인 차원이나 복음에 대한 차원에서 봤을 때 그냥 119편 그 하나하나의 성구 자체들 하나하나가 내가 어떻게 개인화 축복을 누릴 것인가, 이제 이렇게 사실은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진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복음의 은혜 속에서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전부 다잖아요.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에서 은혜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전부 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읊조리니까 나의 모든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고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스승과 노인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판단과 선택이 틀리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고요. 지혜 중에 지혜, 지식 중에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요 정도까지 순종한다,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나중심이 많아서. 그래서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이게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딱 헤어졌을 때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사실은요, 참된 이제
회복과 응답들 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신 게 참 너무 이렇게 감사하다.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의 그 맛을 여러분 알고 있다. 여러분 이미 거의 끝난 겁니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든 이후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받고 말씀의 인도받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는 겁니다. 그 맹세를 지키기로 이렇게 왜 정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이제 결론 내렸다는 거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했습니까?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당하신 분들 말씀 잡으시면 돼요.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고난 당하고 힘들 때요, 말씀보다 중요한 거 없고 말씀 잡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 여러분의 입이 정말로 먼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CG로 물질을 드리고 사실은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이전에 우리 고백, 신앙 고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걸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위기에 있고 아까 고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인도받습니다. 그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여 내 길에 빛이라 그랬죠. 그래서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인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말씀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증거가 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의 즐거움이 돼서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지켰습니다라는 증인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보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소망입니다. 소망이란 주제죠.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법, 하나님 말씀 말고 내 생각을 항상 한쪽에 하면서 말씀을 잡는 그것이 하나님 별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사람을 미워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과 포럼할 때 말씀을 잡는 것 같은데 내 생각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을 사실은요, 우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제가 잡고 있는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물질에 관련된 어떤 시험들이 왔었을 때 그때 고백했던 게,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방패요 나의 큰 상급입니다. 세상적인 물질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상급이 되셔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저는요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행악이 뭡니까?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행악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사람, 하나님 원치 않는 자리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시편 기자가 나를 떠나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 떠나라는 겁니다. 나는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러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나의 주변의 행악자들, 나를 욕하는 사람들 앞에 나를 떠나라.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겠다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래서 말씀을 내가 붙들어 사는데 그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 소망이, 내가 말씀에다 소망을 뒀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나에게 역사해달라.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잡고 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나를 붙들어 달래요. 내가 주께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한다는 겁니다. 참 이 고백들이 참 감사한 고백이다. 나를 붙들어 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그때 사실은요 우리가 이 구원과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고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다 주께서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 말씀에서 떠나는 자는 주를 멸시한 거다.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마음에 좀 당기셔야 됩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주의하고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항상 주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이 속임수 쓰고 거짓말하고 그것들은요 결국 허무해지고 무너지게 돼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고 자꾸 거짓되는 거 말하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더라도 거기에 당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은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망을 어디에 두면 됩니까? 하나님께 두면 됩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사실은 주의 심판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느 날 심판이 와요. 어느 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것도 사랑에 대한 주제라고 하는데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는 율법과 복음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또 행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박해하는 자, 여러분을요 말씀 이제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공격한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키십니다. 중요한 거는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왜냐면 여러분 굉장히 좀 그 세상 살다 보면요 말씀 없는데 교만한데 되게 나중심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요. 거짓말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그들에게 넘기지 마시고 그들이 박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는 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다. 우리 어저께 얘기했던 말씀이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빨리 응답이 안 와요. 우리 영적 상태가 이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이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여러분께 머물게 하시고요. 주의 말씀들로 나를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 당했을 때 성경에 어려움 당했는데 빨리 응답 못 받았는데 승리한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 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말씀 잡았는지 찾아보세요. 그런 걸 닮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장에 응답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때로는요 응답을 빨리 안 주는 이유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발견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인도하신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났으니까 아는 거지만 모세가 왕자 생활,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기엔 참 적합한 겁니다. 그죠? 아니 요셉이 노예와 감옥 생활이 아니었으면 바로 왕을
만나지도 못하고 경제 정치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보디발 집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고 어려움당하지 않았으면 그 많은 신하들과 준비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배반이 없었으면 자기를 배반하는 신하들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다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맞죠? 그래서 분명히 그 증거를 알면 되십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이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허했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그러고 막 그 말씀을 반대하는 자리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일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드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금보다,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그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사실은요, 그런 중심자 안에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많은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번 한 주간의 그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많은 축복을 주셨구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한 선언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재신영 목사야, 저한테요 이렇게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너는 이 말씀을 잡고 있어. 은혜 보좌 앞에 나오렴. 자꾸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또 복주겠다.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 복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요 얘기는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얘기하자면, 저희 이제 그 어머니 쪽에 이제 사실은 그 외할아버지가 큰 농사를 좀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많으셨는데 아들들에게만 이게 유산을 넘겨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들 중에 그러니까 아들 계통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외삼촌의 자녀들 중에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야, 너 억울하지도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받았는데 너네는 못 받아도 되겠냐? 그래서 되겠냐? 저랑 같이 자면서 싸워야 된다. 너 그거 억울한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길래, 딸들도 다 받을 수 있다. 요즘 뭐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너가 뒤에서 해갖고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저한테 그 친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때 얘기하고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물론 세상 법정에 만약에 얘기를 하면은 좀 받아낼 수도 있고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그걸 받는다고 하면은 나는 분명히 그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영원히 관계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일단은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은, 그래, 맞아, 내가 저걸로 말미암아 복 받았다고 얘기를 들어야 되나? 창세기 14장 그러니까 그 소돔 고모라를 정복하고 소돔 고모라 왕에게 재물을 받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재물 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 보이는 증인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서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복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는요 그때요 저한테도 직접 얘기한 것 같아요. 시녀가,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또 복줄 거야. 니는 언약만 잡고 있어. 니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어. 너는 세계복음만만 붙잡고 있어. 그러면 내가 할게. 저는 그 언약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요 그 세상 물질을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친척들보다 하나님이
저나 우리 가정을 복주시고 우리 교회를 복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기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셔야 돼요. 참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맞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소망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 그랬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로 들어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이제 우리는 따로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은 뭡니까?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지 못하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제사장, 그 흐름을 따라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의 모든 문제를 그 십자가 피로 다 끝내셨습니다. 언약의 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뭐만 하면 돼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것만 하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하나예요.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시편 119편 말씀을 많이 봤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여러분 말씀만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십니까? 그 말씀 따라 모든 걸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끝난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우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 추천 말씀 우리 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제 기도첩에서 사실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되겠는데, 뿌리 응답입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죠?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사실을 전했죠. 그랬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일심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가 중요하냐? 복음에 대한 각인, 그리고 그 복음으로 뿌리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뿌리 내려지려면 복음을 여러분 가지고 기도가 되셔야 돼요.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복음 가지고 기도가 안 되고, 복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적용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각인된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제 1번으로 둔다는 거죠. 그리고 1번으로 둔다는 것은 복음으로 이제는 재해석하고 재적용하는 부분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상처가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것은 창세기 3장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 12가지 문제를 적용하고 있으면 상처가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주변에 복음 아닌 사람들이 정말로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붙잡고 있다가, 나 물질 성공 붙잡고 있다가, 그게 문화 흐름이 돼 있다가 불신자 상태에 수속돼서 내가 주인 돼갖고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거든요. 근데 거기 얻어 걸려버리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상처받아 버려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뿌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상처 뿌리가 바뀌고 잘못된 생각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인과 뿌리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뭡니까? 상처를 무너뜨릴 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3가지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입니까?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누가요? 남자들이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남자들 다 노예되고요. 그리고 혼혈 족속을 만들어봤어요. 여자들만 남았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노예를 데리고 와서 남자들만 데리고 와서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혈 족속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역사적으로 상처가 됩니까? 이제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차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개, 돼지 취급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종교적 상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요, 계속 뭐예요?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뿌리 내려져서 만날 때마다 이 삶 속에서 상처에 딱 잡혀버리니까, 삶의 상처가 딱 들어와 버리니까, 여러분 상처는요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상처 많으신 분들은요 자꾸 사탄이 그 상처를 통해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처를요 치유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뭘로 뿌리 내렸는가? 복음이냐 상처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아닌 세상 것이냐? 이 질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현장에 가서 그 상처에 답을 준 겁니다. 그리스도 없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너희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들이 이 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른 겁니다. 이 심으로 복음을 따르는 겁니다. 아, 우리가 혼혈 족속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원래의 정체성을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처가 언제 치유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상처를 결박하시고 그 상처 뒤에 역사는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과 악한 질병들은 예수님이 다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상처를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죠? 그 상처 무너지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이심으로 전하고 들을 때 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근본 문제 속에서 마귀에게 속았던 부분,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나중심이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을 빌립이 이심으로 전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심으로 따른 겁니다. 그죠? 빌립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이심으로 따랐더니 이후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그 그리스도를 듣는 사람들이, 일심으로 듣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흑암이 꺾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기만 해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도 그런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일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 예수 영접 안 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부 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어 계십니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처와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원인을 제대로 보고 올바르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전부 다 근본 문제를 통해서 12가지 문제를 통해서 들어와 있을 뿐입니다. 거기 속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의 당연 필연 절대성을 보고 오히려 그 안에서 천명 소명 사명과 138을 더욱 붙잡을 일심전심 지속할 하나님의 오직과 24의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오직 복음 붙잡아야 되는지 이유가 거기 안에 있어요. 당연히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찾는,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주셨는지, 그리스도 왜 오직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왜 따라야 되는지, 전심으로 따라야 되는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 역사 붙잡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뿌리 내리시고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시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오직 24 하나님 바라보다가 여러분의 모든 안 됐던 것들이 오히려 발판이 되고 유의성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통로가 되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으시기를 또한 1월 1일부터 이 주신 말씀에 또 부탁하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한 해 동안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어 주시고 말씀만 따라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1월 1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최고로 응답받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